안녕하십니까. 무속 칼럼니스트 조성재입니다. 이 시대의 명물을 찾아서 오늘은 대구시 구암동에 자리 잡은 하늘당 선덕 김성경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김성경 선생님을 찾아뵙고 그 삶에 대한, 무당으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뜻을 깨우쳐 불우한 이웃들과 함께하는 무당 선덕 김승경. 안녕하세요. 대구 칠곡의 하늘당 선덕입니다. 이글거리는 태양을 바라보고 1시간 이상을 기도하는 그녀의 영험은 태양을 삼켜버린 듯하다. 그래서인지 사람의 기운을 바꾸는 남다른 능력을 지니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그녀가 무당이 된 이야기와 그간 살아온 삶을 들어본다. 김성경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 길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아니 이렇게 네. 대구 구암동에서 네. 이렇게 하늘당이 네. 유명하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무슨. 네.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 유명한 선생님 뵙고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어떻게 네. 이렇게 무당이 되셨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네. 자, 선생님 그러면은 네.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당이 되셨어요? 저 같은 경우 8살 때부터 시험이 8살 때? 왔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은행을 다니다가 증상이 심해져서 보이고 들리고 내가 했는 말이 맞아서 나 예지 능력이 있나? 초능력을 가졌나? 주변 친구들이 이제 이 남자 어때? 나 뭐 해? 뭐 어떻게? 내가 툭툭툭 얘기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잘났나? 신났지. 솔직히 난 다 맞출 수 있어, 너희들. 그러니까 애들이 막 묻고 이러니까 그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리고 20몇 살 때니까 뭐 신이 뭐 옛날에 참 시금방진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랬거든요. 그래. 그렇죠. 니체 너 정말 똑똑해. 그래 신이 어디 있어? 신이 있는데 왜 불쌍한 사람고 착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 신은 없어. 귀신도 없어. 그런 어떤 시금방진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계속 이제 아픈 거예요, 몸이. 몸도 아프고 보이고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무속인 집을 이제 아프니까 보이고 들리니까 찾는 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용하다, 잘 본다 그러면 찾아다니고 그러면 이제 제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속으로는 웃기지 마라. 너도 돈 벌어보려고 그러지 나한테. 그러면서 이제 막 하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아프고 보이고 들리고 무섭다는 생각. 내가 뭐 움직이면 갑자기 뭐 텔레비도 안 되고 세탁기도 안 되고 전기가 올스톱이 되는. 전기를 싹 빨아들였나? 모르겠어요. 막 무서운 거예요 그게. 내가 또 건드리는 것마다 세탁기도 안 되고 텔레비도 안 되고 컴퓨터도 안 되고 그냥 혼자 막 울었어요. 너무너무 무섭고 겁나고 두려워서. 그래서 무속인 찾아가니까 구슬하라 하더라고요. 근데 떼준다 하는 그런 걸 하라 해서 하고 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뭐 몇 번이었던 구슬을 하고 그러다가 테스트 굿 하는 거예요. 테스트 굿? 네. 한번 해보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신이 있냐고 하니까 테스트 굿을 해보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그때 이랬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돈이 다 없어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키우는 강아지가 2마리가 있었는데 그 강아지가 이제 막 아픈 거예요. 이제 암 종양이 걸려서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테스트 구슬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이제 뭐 대잡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잡아보니까는 어떤 할아버님이 두루마기를 입고 부채를 탁 피시더니 내가 천신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천신이 뭔지 무슨 신인지만 전혀
정말 무지랑이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러니까 옆에서 막 뭐 법사님들 뭐 그 이래준 보살님들은 천신이라고 대단하네 뭐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보고 전달을 하라 하더라고. 눈 감고 있으면서. 근데 움직이시는가 그러면서 네가 맞추고 네가 예지했는 게 네 능력인 줄 알았더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흔적주고 표적을 줬었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가 되어라 뭐 3월 13일이었던 공수가 딱 내려졌어요. 3월 13일. 예, 음력으로 3월 13일 했는데 그때 나도 안 좋았지만 언니도 안 좋아서 언니 네가 좀 안 좋겠다 했는데 그 이제 어떤 제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이제 언니가 안 좋다 할 것 같으면 빨리 해라 이런 식으로 됐던 거예요. 그래. 신의 공수는 3월 13일인데 일을 하락하는 거는 그 석 달 전에 그러니까 내가 언니가 안 좋다 하는데 어차피 내가 이 길 가야 되는 거 언니가 안 좋다 하니 뭐 빨리 하라 하고 나도 이제 신의 공수보다는 사람의 말을 더 믿고 그래서 이제 이 길에 이제 들어오게 됐죠. 들어오게 돼서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신의 공수는 3월 13일 하라 그러는데 신의 네. 공수보다 빨리 내리고서 하셨다 이죠? 예. 내리고서하고도 뭐 별 탈은 없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저것도 장군 신앙줄이 옥수 센데 이제 할머니만 딱 모셔주는 좀 일 자체가 크게 매끄럽지 않는 그러면서 이제 스승을 찾아가 한마디로 스승을 찾아서 뭐 여기서도 구슬하고 왜냐하면 사람의 세계 신의 세계 나는 신의 세계는 모르는데 내리고 해준 분이 스승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좀 안 가르쳐 주시고 그래 나는 점사 볼 때도 점사 보는 날도 뭐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건 안 가르쳐 주니까 내가 점사 받는 거 기억을 해가 사주 적고 이름 적고 그 내도로 정말 이렇게 적고 막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 뭐 전에가 저것도 물어보면 좀 많이 바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기도를 갈라 치면 기도 가는 게 너무 좋은데 나 빼놓고 다른 사람들 이제 기도를 가는 근데 그 기도를 가는 게 좀 내가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내보고 너무 빠르다 하더라고요. 이제 진도 뭐 그런 게 근데 뭐 그렇게 일부러 하신 건 아니셨겠지만은 조금 이렇게 안 가르쳐 주시니까 답답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8살 때 이제 그런 기운이 와가지고 은행 다니다 몇 살 때였어요 그때가? 한 23부터 많이 심해졌어요. 아니 그 내리꽃 할 때가 언제였어요? 내리꽃 할 때는 많이 지나서죠. 지금 한 7년이 됐으니까 그때가 39. 39살에 39살에 내리꽃을 하셨군요. 네, 그런데 우리 김성경 선생님께서는 이 태양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고. 우리가 일반인들이 태양을 눈으로 바라보기는 정말 힘들고 뭐 10초도 제대로 못 바라보는데 그걸 1시간씩 바라보고 기도를 하신다는데 그런 능력은 어디서 이렇게 우리 신령님들이 주신 거 처음 내리꽃 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아니요, 그 내리꽃 하기 전부터 해를 그냥 나도 모르게 보더라고요. 해를 이렇게 딱 쳐다보고 근데 눈이 부시더라고요. 근데 또 쳐다봐요. 근데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길게 있는. 근데 내림꽃 하고 나서 이제 좀 이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어떤 끌림에 의해서 해를 쳐다보는데 해를 쳐다보면서 어떤 뭐 저도 모르는 어떤 뭔가를 움직이더라고요. 손이. 그러면서 뭐 1시간, 2시간 뭐 정확히는 시간은 안 재봤는데 한 3시간 옆에 같이 이제 친하게 기도 갖는 분들이 어머 신기하다.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할 때 집중을 해서 기도를 하니까 그 제 처음에 못 모르고 그냥 해를 쳐다보고 이제 따라하고 막 그런 식으로 뭐 했었었죠. 근데 그 신고 타기 전부터 조금씩 일반인하고 조금 틀리게 조금 보긴 봤었어요. 아,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우리 무당들은 귀신을 모신다 그러고 또 음기가 강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김성경 선생님께서는 뭐 처음에 천신을
내가 천신이다 이렇게 해서 천신을 보셨기 때문에 태양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태양을 삼켜버리시는군요. 태양을 가서 품으시는구나. 완전 다 품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강력한 기운을 받으셨군요. 예. 참 특이한 정말로 능력을 지니셨습니다. 일전에 또 캄보디아 득기도 가셔가지고 태양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또 이상한 현상이 또 일어나고 그러셨다는데. 예. 그때 저는 이제 기도를 해서 해를 쳐다보고 태양을 쳐다보고 기도를 해서 저는 이제 모르는데 옆에 같이 가신 분이 이제 보시면서 해가 그냥 햇살이 저를 향해 있어 그냥 쭉 내려오더래요. 그거를 사진을 찍는다고 찍었는데 그 이제 햇볕하고 이거하고 각도가 안 맞고 또 뒤늦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잘 안 나왔다 하고 가이드가 있었는데 가이드하고 이제 같이 가신 분하고 막 두 분이서 뭐 바라바락하고 막 햇살이 저를 향해서 그냥 쭉 내려오더래요. 저는 못 보고 이제 같이 가신 분이 그걸 이제 보고 뭐 신기해서 말씀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나 성당 가면은 예수님한테 햇살이 쫙 내려오듯이 그런 현상이 뭐 그렇다고 그런 현상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김성경 선생님한테 그런 현상이 일어나 태양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니까 정말로 태양을 참 나는 저 같은 경우는 태양을 10초만 바라봐도 앞이 끔끔하고 안 보이는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김성경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제 뭐 많은 세월은 아니지만 한 7년 정도 되셨다 그러니까 무당으로 살아가면서 어떨 때가 가장 보람이 있었다. 내가 무당이 되기를 참 잘했구나. 뭐 그런 느낌을 받으셨어요? 이제 어떤 아주머님이 오셨는데 아주머님이 이제 점사를 보는데 자식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공수가 나왔고 그 아주머니가 안 그래도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이제 아들이 20살인가 22인가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는 거예요. 꿈속에서 교통사고가 머리가 깨져가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그래 이 아줌마 엄마가 애 머리를 붙잡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있으니까 그 애가 엄마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 어떤 죽음을 암시하는 그런 꿈을 꾸고 막 기가 막혀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어떤 분이 제 전화번호를 막 해주면서 뭐 소위 말하는 용하다 잘 본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하면서 그래 그분이 이제 저를 이제 전화를 와서 이제 점사를 이제 예약을 해서 봤는데 그 꿈을 보고 이제 기도를 이제 100일 초락하고 기도를 이제 따로 하면 신당에서 또 뭘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하고 정말 정성을 많이 들였어요. 그분도 저도 이제 정말 지극 정성은 필요 없고 사람 목숨에 관계된 그렇죠. 부분이라서 정말 정성을 많이 들었고 그분도 그렇고 근데 그분이 꿈을 또 꿨는데 선몽을 받으셨죠. 냉장고 문을 딱 여니까 왜 국수는 왜 명을 길게 그렇죠. 준다 하잖아요. 근데 국수가 아니고 칼국수더래요. 그러면 정말 굵고 그런 면이잖아요. 그죠? 냉장고 문을 여는데 칼국수가 있는데 그걸 자기가 잡아당기는데 계속해서 잡아당기더래요. 그러면서 너무 보살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보살님하고 있는 데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몽을 받았습니다. 울먹울먹거리시면서 너무너무 감사해 하더라고요. 왜 굳이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을 들어서가 아니고 거기에서 오는 어떤 누군가를 살리고 어떤 또 미리 선몽을 주신 그 칼국수 굵은 거 그리고 그분도 이제 내가 돈 생기면 보살님 뭐 부처님 상 꼭 사드릴 거야 하고 왜 어떤 그런 얘기 속에서 정말 너무나 기뻐하는 그분의 어떤 모습을 봤을 때게 내버려뒀으면 죽었어야 될 자식이 어떤 하늘당하고 인연이 되면서 왜 살아난다는 어떤 선몽을 받았을 때 그때 그러니까 죽을 것을 예지받은 선몽받은 그런 사람을 정성 들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수명을 연장시켜 줬습니다. 삼천갑자 동방사기처럼.
수명을 길게 늘려줬으니까 너무 고맙다는 그런 말씀에 보람을 느낀다는 거죠. 우리 만신들은 우리 무당들은 다 그렇잖아요. 어떤 어려운 일을 어려운 분들이 힘들고 지친 분들이 난 찾아와서 그 일을 내가 해결해 줬을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거죠. 또 뭐 어떤 또 뭐 다른 사례가 또 있습니까? 이길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정말 무지랑이 아무것도 막 무지랑이 저희가 뭐 어떤 누구 소개를 받고 온 25살인가 어린 나이인데도 자식이 둘이나 있었어요. 있었는데 애기가 어떻게 아팠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아파서 한 달에 병원비가 400, 500인가 그렇게 들어간대요. 근데 애 상년 나가는 소리가 나고 애기가 4월 달 때가 죽을 거든 생각이 자꾸 들어오더래요. 근데 제가 점사 봤을 때도 이제 음력 4월 달에 이제 애를 보내야 되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그 걔도 그분 아가씨도 막 울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저 혼자 이제 기도 비용 뭐 가일하고 사가 20 얼마를 이제 써서 계룡산을 쫓아갔어요. 계룡산 쫓아가서 계룡산에서 기도를 딱 받는데 부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어려운 형편에. 그런데 이제 부적을 보여주셨다. 예, 부적 한 장을 그냥 보여주셨어요. 그래가 부적을 써주라는 의미죠. 제가 제발 이렇게 빌면서 이 불쌍한 여자애를 살리고 싶습니다. 그 자식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제발 방물바가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제가 막 정말 간절하게 빌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으로 부적을 보여주시길래 부적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신에서 뭐 써주는지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어떤 아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부적 쓰면 안 된다 하더라고. 애동이가 무슨 부적을 쓰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도 진령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그래가 이제 불교상에 가서 뭐 사서 이제 부적을 썼어요. 제가 이제 뭐 책에서 보면 목욕제기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해서 써서 이제 너무 어려운 애니까 내가 이제 10,000원만 달라 그랬어요. 이제 신에는 대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10,000원만 달라.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서 전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90,000원을 주더라고요.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부적을 써서 해줘서 그 애가 살아남는 거예요. 4월달 고비도 넘어가고 1년이 넘어가고 2년이 넘어가고 또 3년이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뭐 그래 건강한 모습을 볼 때 그거는 첫 기억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도왔던 그 첫 기억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이 하시니까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제가 제 처음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제가 한 3년 차, 한 4년 차 그렇게 됐었을 때 어떤 분이 이제 꿈을 꿨는데 이제 꿈속에서 제가 이제 생사 쪽지를 나눠주더래요. 생사 자기는 생을 받았더래요. 그래, 어떤 사람한테는 사를 받고 그래 그게 어떤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신에서 어떤 그런 권한들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이제 하늘당은 어떤 생사부 살생부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그래서 한동안은 정말 왜 죽어야 되는 꿈을 꾼다든가 정말 병원에서 정말 힘들게 이제 아파서 이제 가망이 없는 왜 그런 분들이 또 인연이 되고 또 어떤 일을 해주고 또 초를 키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방법 속에서 또 살아나고 괜찮아지고 그런 일들이 조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받은 것도 그런데도 이제 저하고 인연되는 분들 보면은 보이고 들리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굳이 제자는 아니더라도 계속 빌고 가고 하니까 그만큼 영이 맑아지니까 신굿은 하지 않더라도 보이고 들리고 하면서 그 신에 썼던 주신 능력이겠죠. 그걸 갖다가 사람들을 돕는 데서라는 그래 그분이 이제 그 자기는 생을 받았다면서 억수로 좋아서 그렇게 전화가 와서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우리 김성희 선생한테 와서 정성을 들이고 난 뒤에 꿈에서 생을 받았다. 아니요, 그분 말고 다른 분. 다른 분이 다른 분. 걔는 첫 기억이
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부적을 썼는 처음이었고 그래 살아가는 그 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기억이 나는 거고 그리고 뒤에 그분도 죽었어야 되는 운명이었거든요. 이제 49이셨는가 남자분이셨는데 49이셨는가 그런데 이제 모두 다 이래야 되고 왜 저 목숨까지 그런 꿈도 꾸고 근데 인연이 돼서 자기가 내가 생사 사람들 쭉 나눠주는데 김선 선생님 이제 나눠주는데 쪽지에 이렇게 딱 쪽지에 접어서 사람들한테 생과 사자가 쓸린 쪽지를 나눠주는데 그분한테 생을 줬다. 네, 그래서 자기가 아니 그래서 너무 좋더래요. 꿈속에서 그럼 하늘에서 그냥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냥 그런 큰 벼슬을 하셨나요? 벼슬 했는 거 아니고 하늘 당일 이제 제가 이 길 돌아서 1년 안 됐을 때 제 처음에는 부끄러웠었어요. 제가 무속인이 됐다는 게 그래서 숨겼어요. 깃대도 없고 간판도 없고 신을 모셔놓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냥 아는 지인 몇 분만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이 왔다 가고 또 두 분이 왔다 가고 그러면서 그렇죠. 어떤 이렇게 이 길을 오게 됐는데 그래도 한 1년 넘게 한 2년 가까이 간판도 없고 깃대도 없었어요. 그냥 주택에 딱 모셔놓고. 그러면은 반대로 내가 지금까지 이제 만신으로 무당으로 살면서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제였어요? 가슴 아팠을 때가 신에서는 미래를 예견하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어떤 오만함 여러 가지 설마 그런 일이 있겠나 나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막 여러 가지 캐시마크를 찍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신의 어떤 그런 공수가 거의 틀린 적이 없으셨어요. 근데 이제 제 어떤 동생이 이제 빙의가 조금 심했었어요. 빙의가 조금 심해서서 이제 빙의가 심하다. 그래 조금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 이제 몇 번 있으셨어요. 그래 그리고 신념전에서 빙의가 되더라도 인간의 양기가 있으면 양기가 넘치면 그런 거 괜찮다. 잘 먹고 운동도 하고 사람으로서도 잘 자고 그래 양기를 채우면 그런 거 이겨낼 수 있고 왜 그렇다는 말씀이 있어요. 좀 잘 먹고 해라. 그리고 이제 어떤 빙의가 좀 심하니까 그 휘둘리지 마라. 예, 그런 말씀을 좀 하셨었거든요. 그래 기도로 가고 이러면 잘은 같이 안 갔지만 일부러 이제 가게 되면 이제 어떤 부정을 제가 이제 걷어준다고 하면은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뭐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도 사람이고 왜 제자이게 된 사람이고 이제 한 2번 일이 그렇게 하는데 너무 신이 나고 짜증내고 아유 뭐 내가 답답나. 그렇지. 그죠. 나는 이렇게 그냥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성질내고 화를 내니까 뭐 그러면 이렇게 싫어하는 거 왜 해? 그냥 뭐 잘 알아서 극복하겠지. 그렇게 생각했고 좀 안이하게 생각했죠. 근데 그게 안이하게 생각했는 게 어떤 죽음으로 연관이 돼서 그게 된 후회와 그 가슴 아픈 게 왜 내가 막지를 못했던가 왜 알면서 신령님이 나한테 알려줬는데 제가 싫다라도 끝까지 막아줘야 되는데 그 정말요 내가 끝까지 뭐 팔다리 붙잡아서라도 끝까지 부정 쳐주고 내가 끝까지 살렸어야 되는데 한 2번 그렇고 그렇게 성질내고 짜증내고 이렇게 하니까는 왜 그렇게 못했는가? 왜 그렇게 내가 그때 못했는가? 그리고 딱 그럴 때도 딱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그걸 받아서 조심해라. 그렇게 했는데도 그냥 저도 이제 그렇죠, 넘기는 그렇죠. 거예요. 그냥 좀 조심해라. 그 정도. 근데 막상 그런 일을 겪었다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 막지를 못한 거에 대한 후회, 한스러움. 그러니까 신령님한테 내가 얘기를 받아서 막아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싫다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신을 믿고 신의 존재를 믿고 또 우리 만신들의 그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었으면은 참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너 죽는다 이 소리를 참 하기는 힘들고 맞아요. 정말 근데 말을 안 들어줘서 내가 처방을 해준다는데도 싫다고 그런 말을 죽었으니까 굉장히 가슴 아프시다. 물론 가슴 아프죠. 내가 거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가슴 그러니까 더 후회스러워. 차라리 몰랐으면 그냥 이렇게 갑자기 그런 일 당했으니까 그런데
알고 막으려고 했고 해주려고 했고 그랬는데 그냥 인간의 어떤 감정으로 짜증내고 화내고 뭐 그렇게 되니까 저도 이제 그렇죠. 우리 만신들은 정말로 누구를 알면서 구제하지 못할 때가 정말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일반인들이 일반인들이 늘 생각하듯이 돈이나 욕심내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 참 그런 일이 굉장히 가슴 아프셨군요. 그러면은 무당이 됐으니까 내가 무당으로서 뭐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무당으로 사명감은 뭐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저는 이게 들어서 저도 어떤 혼돈을 겪었고 또 이제 신에서 가르쳐주는 거,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그 속에서 혼돈과 방황을 했었고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정말 속되게 제자가 돼서 정말 자살을 선택하는 이런 분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들었을 때, 보진 않았지만 들었을 때 그런 것에서 어떤 인터넷상에서 그냥 왜 그런 게 좀 비일비재 조금 많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면 인터넷은 뭐 무슨 관련 카페나 뭐 블로그나 이런 데서 그냥 낚시하는 그냥 아주 입에 발린 소리로 아는 체 하면서 낚시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요. 거기 걸려서 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순수하게 왜 사람을 살리고 좀 도우면서 살면 좋은데 왜 저도 블로그를 적어가 글을 많이 적어야지 하면서 별로 못 적어서 못 올렸어요. 근데 그런 걸 조금 막아보자고 제침이 시작을 했었거든요. 너무 그런 게 자살하는 제자가 있고 너무 생활고기에 그런 제자분들이 있고 또 그런 무속인한테 속아서 또 재산을 당진하고 또 더 힘들어지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걸 듣고 이렇게 내가 또 상담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좀 도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제자로서 살고 싶다. 네, 정말 불쌍한 사람들, 정말 착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말고 착하고 올바른 사람들은 정말 도우면서 살고 싶어요.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그런 제자분들, 부산 사람들 구제해주고 싶어요. 정말 힘이 그러니까, 닿는 대로. 지금 아직 7년 차밖에 안 됐지만 정말로 제자의 길로 들어와서 방황하고 자기 갈 길을 못 찾는 그런 제자들을 많이 구제해주고 싶다. 그래서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무당으로서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아직 7년 차밖에 안 되시는데 많은 걸 느끼시고 깨우치신 것 같아요. 정말 생각보다 고생을 많이 했어요. 뭐 이제 이분도 만나보고 저분도 만나보고 또 이분도 만나보고 어떤 스승이란 분이 없이 지내다 보니까 뭐 이분한테 한번 물을 때가 있고 또 이분한테 한번 물을 때가 있고 또 이제 다 뭐 이제 국거리마다 또 다 틀리시니까 또 내가 또 맞다 하는 분이 있고 또 내가 맞다 하는 분이 있고 또 신에서는 가르쳐주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이 촛대를 하는 것도 제치면은 신령님들이 답답하셔가지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셨어요. 보여주셔서 많은 걸 신령님들한테 배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구슬할 때 배운 적이 없이 실려서 아니 했었거든요. 신어머니나 그 내리꽃 해준 분이 이야기 안 해줬어요? 예? 이야기 안 해줘요? 제침에 이제 기도도 잘 안 빠르다고 기도도 안 데려갔었고 기도하는데 뭐가 빨라? 이제 기도가 제침은 뭐였더라? 뭐 일이 통신하는 걸 뭐 3년차, 5년차도 막 일이 안 되는데 나는 첫 번째인가 두 번째 기도가 막 이러고 이상했거든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뭐 너무 빠르다고. 아니 그게 이제 그분은 누군지 모르지만 늘 함량 미달 그런 만신들만 내리꽃을 많이 해줘서 그런지 우리는 내리꽃 받자마자 다 이렇게 광 내리고 다 이렇게 통신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 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정상이죠. 너무 빠르다고. 빠르긴 뭘 빨라? 몰라 극하면서요.
이제 기도를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 있고 뭐 그리고 이제 뭐 또 그러면 또 바쁘시니까 또 뭘 물어보기도 좀 그랬고 뭐 좀 중간에 조금 많이 조금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그러죠. 예. 또 선덕이라고 아우가 있는 것 같은데 예. 하늘당과 선덕이 그 의미는 뭡니까? 어떻게 받으셨어요? 하늘에서 그냥 하늘당이다 좀 이러신 거예요. 신령님 하늘당 하라 그랬어요. 제가 영이 떴는데 이제 간판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근데 1년 좀 넘었었나. 하여튼 제침에는 그 깃대도 없고 간판도 없이 그래 있다가 하늘당 영이 뜨는 거예요. 조금 촌스럽다 생각해서 저는 이제 정말 모르니까 이제 촌스럽다 생각하고 근데 또 좀 지나가 또 하늘당이라 또 내려오더라고요. 그래. 그럼 이걸 해야 되나? 그냥 그래서 이제 그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가리를 한다고 이제 그 하고 있었는데 그 한 30 몇 년 이제 하신 분이 그분한테 실력이 확 실리셔서 이제 박이모님 가거든요. 그래 박이모님이 실려서 하늘당이 무엇이더냐 하늘나라 대법원이 아니더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번뜩 뜨여서 예? 뭐라고요?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중간에 확 실려서 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하고 이제 같이 갔던 저희 일행들 둘이가 3명이서 딱 들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이제 그냥 너무 큰 뜻이 있어서 이제 아직 너무 더 미흡하고 그래서 이제 뭐 하늘당이 무슨 뜻이다 이런 거 자체를 말을 안 하고 그냥 하늘당으로 이렇게 신령님한테 당을 네. 받으셨고 네. 그럼 선덕은 선덕은 이제 저하고 어떤 인연이 깊은 분 이제 예전에 이제 전생이 있으니까 전생에 저하고 인연이 정말 깊은 분이라서 이제 그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이제 막 내려진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 선덕으로 아,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무당들이 뭐 30만인이 이렇게 뭐 이렇게 이야기 굉장히 많아요. 네. 많아서 서로 경쟁도 심하고 서로 시기 질투도 많고 참. 그런데 지금 얼마 안 되셨지만 그래도 선배나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하시죠.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안타깝다. 우주순처럼 너무나 진짜 한지 끝난지 왜 나중에 이슬에도 신이 맺힌다 할 정도로. 근데 그걸 갖다 정말 제가 점사를 보면 제자가 아닌데도 제자를 하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뭐 상담을 하다 보면 20살짜리가 다른 분들은 왜 제자 되락하는데 선생님은 왜 나 제자 되면 안 된다 하세요? 20살짜리가 그런 식으로 전화가 오고요. 뭐 진짜 23살짜리 남자애가 구청에서 하는 거 다 배워서 저한테 메일을 몇 개씩이나 쭉 보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내가 안 봐준다 했어요. 제자가 아니라고. 그냥 제주만 배워서 무슨 제자가 하냐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구슬할 때 물론 구슬했던 틀이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한경도, 항해도 뭐 진짜 그 열두 서울 성거리 그죠? 안전거리 여러 가지 굿이 종류가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배워본 게 없이 그냥 대체 뭐 무슨 거리를 하라 하시더 도사거리 그 부사거리 뭐 이렇게 뭐 몇 거리를 하라 하시더 그냥 아무것도 할지 모를 때 그냥 저도 모르게 실려서 이제 일을 해서 지금도 이제 실려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런 어떤 재주만 가지고 그걸로 이제 하는 돈벌이 어떤 수단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리고 또 제자가 아닌데도 제자를 해서 또 어떤 그 돈벌이 수단 내 뱃속 이익만 챙기기 위해서 이 사람은 고열을 빨아먹고 저 사람은 고열을 빨아먹고 또 인터넷 어디 여기저기에서 온갖 가문이슬을 그죠. 근데 그걸 갖다가 입장을 바꿔놓고 역지사지라고 그죠. 입장을 바뀌어서 내가 그렇게 당하고 내가 제자가 아닌데도 이 제자끼리 들어와서 밥도 못 먹고 살지도 못하고 뭐 정말 제자끼리 들어와서 식당에 일하러 다니시는 분이 많대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자살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제자가 돼서 이런 그렇죠. 일들이. 맞습니다. 예. 네. 정말 저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게. 왜 그렇게 돼야 되나. 그리고 제자는 또 틀려야 되고 일반인들하고 틀려야 되는데 그걸 올바르게 선별을 해줘서 제자가 아닌 사람한테 왜 제자의 길을 가게 해서 더 힘든 짐을 짊어지게 하지 말고 그냥 정석대로 돈벌이 수단으로 보지 말고 제자 해야 될 사람들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더 이상의 어떤 제자들을 막 우쭈쭈쭈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관리 자체를 안 해주잖아요. 요새 그런 게 좀 많이 심하잖아요. 그죠? 뭐 치만 받아주고 뭐 관리도 안 해주고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거 조금 자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무 가모니슬로 온갖 미사도구 사용해서 그냥 사람들을 현혹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신을 모시고 가는 분들이면 신을 모시고 가는 분들답게 사신 성인은 못하더라도 정말 그래도 조금은 사람을 도우면서 가는 제자분들이 되었으면 순간에 이익만은 쫓지 말고 좀 이 세상이 그래도 제자분들이 좀 아름다운 마음, 좀 좋은 마음 쓰면 좀 따뜻하고 예쁜 세상 되잖아, 그죠? 어떤 본보기를 조금 무성무성, 무당들 이렇게 막 눈살 찌푸리는 행동을 하지 말고 기도처 가더라도 좀 초 같은 거 그런 거 좀 자연에서 어떤 우리가 생명을 얻고 물과 산에 그죠? 자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데 기도 가서 막 쓰레기 어떨 때는 가면은 저하고 이런 길을 가면 막 쓰레기를 주우면 진짜 봉다리 그래 어떤 애들은 왜 선생님 버린 사람 따로 있고 저 선생님이 따로 주냐 자기들도 이제 지저분한 거 들고 그렇죠.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도터에서도 좀 이렇게 좀 깨끗하게 좀 써주시고 좀 돈벌이 수단으로 사람을 보지 말고 그냥 사람들 도우면서 좀 가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조금 무속이 조금 칭찬받고 정말 좋은 보살님들 무당들이다 법사님들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듣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 무당들이 그 탐욕스러워져 가지고 내놓고 다 뭐 큰 돈을 버는 줄 알고 무슨 그냥 한탕주의로 그냥 아무나 내놓고 시기 가지고 네, 맞아요. 무당도 되지도 않은 무당 그러니까요. 될 사람도 아닌데 네. 거짓말로 현혹시키고 겁주고 공갈치고 맞아요. 겁주고 내놓고 시기 가지고 무당도 아니고 석간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뭐 이상하게 병신 만들어 버리는 맞아요. 그 벌을 어떻게 다 받으려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무당들이 정말로 장사꾼 악질 장사꾼이 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면 우리 무당들이 정말 욕을 먹고 우리 무속이 영원히 발전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민족 종교 사제가 돼야 무속이 무교가 되고 우리가 정말 사회에서 당당하게 사제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일을 우리 김성경 선생님께서 앞장서 주세요. 네. 아직 나이도 아직 젊으시고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앞장서서 막 하셔야 돼요. 조금 그래도 좀 배우시고 하신 분들이 아주 중요한 일을 또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해주셨네요. 그럼 아까도 이제 그런 이야기 있었지만 일반인들이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일반인들이 우리 무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뭔가 한 자락 깔고 보는 그런 느낌이 그렇죠.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하고 싶은 말. 일반인들은 우리 무당을 볼 때 그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 한마디. 종교적인 좀 차이도 있고 그죠. 불교 뭐 하느님이 있고 여러 가지 종교가 있고 그죠.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믿는 종교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래서 저도 그렇고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어떤 고집과 아집에서 비롯된 어떤 종교들. 근데 모든 신령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 보니까 모든 신령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신에서는 그래도 인간들이 올바로 좀 잘 살아가길 바라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제자라 하면 좀 특별한 능력을 받았거든요. 신에 의해서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냄새 맡고 그렇죠. 일반인들하고는 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신에서 선택한 사람들 그리고 신을 선택한 사람들 신과 같이 더불어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무시한다든가 왜 어떤 말 한마디 뭐 물론 그런 행동을 하셨던 분들 때문에 그리고 또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뭐 왜 일본인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본도 신사를 모시고 정말 신에 대해서 무척이나 경배시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한국을 억압하기 위해서 왜 신들과 같이 가면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 억압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어떤 미신이네, 무속이네, 그렇죠. 무당이네, 뭐 그런 것들이 파생이 되는 그렇죠. 거지. 정말 왜 자기들은 그렇게 믿고 우리는 식민자 돼 있는 우리를 어떻게 눌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능력 있는 자들을 없애야 되고 눌러야 되고 그걸 말뚝도 받고 했잖아, 그죠? 예. 예. 그래서 다만 어떤 무당이네, 미신이네 그런 쪽으로 몰고 가고 그게 또 은연중에 잠재의식 속에서 한국인들 잠재의식 속에서 그게 또 이렇게 오다 보니까 멸시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금의 세태에서는 정말 신을 모셔가는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또 그런 또 색안경을 보는 천대시하고 왜 그러지 말았으면 물론 지금의 어떤 무속의 어떤 상황들도 많이 좋진 않잖아요, 그죠? 뭐 이제 고혈을 빨아먹고 뭐 올바른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정말 올바르게 사람들 도우려고 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 내 걸 또 비아내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런 분들 많으시니까 너무 색안경 끼지 보지 마시고 그런 왜 어떤 일제 강점기부터만 내려놓으면 왜 그 전부터 왜 그런 권력의 싸움에서 어떤 신의 제자들이 비아낸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래 어떤 솔직히 도움도 받잖아요, 그죠? 뭐 연초되고 이러면 도움을 받으면서도 무시하고 그렇죠. 무시를 하고 뭐 어떻다 저떻다 미신이다 하니까 이제 그런 눈을 보지 마시고 어떻게든 신을 섬기면서 그리고 토테니즘이 얼마나 대단하게 옛날부터 그죠? 그런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마시고 정말 좋은 무속인들도 많고 근데 뭐 왜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어떤 오해가 발생됐었으니까 너무 오해의 시선으로 보시들 마시고 네, 그러니까 우리 김성희 선생님께서는 일반인들이 우리 무속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예전처럼 조선시대에 우리 무당들을 8,000명으로 떨어뜨리고 맞아요. 일제강점기 때 자기들 신도를 믿기 위해서 우리 무당을 또 우리 무속을 미신으로 만들고 그런 잘못된 교육으로 계속 내려오는 폐습을 그런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우리 민족의 종교, 우리 전통 종교의 사제로서 이렇게 봐달라. 또 그런 말씀이시고 또 우리는 나쁜 사람보다 지금 뭐 사회에 우리 무속인 숫자가 많다 보니까 사기치고 나쁜 무당들이 많다고 막 신문에 나오고 늘 연말 연초되면 그런 걸 무당들을 다 기사에서 방송도 하고 많이 하지만 사실은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더 많다.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 지금까지 왔다. 맞습니다. 그리고 굿이 아무리 나빠도 그 사람 효력이 있으니까 지금 맞아요. 굿을 하는 거고. 저도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은 우리 무속인들도 올바르게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할 것이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민족 종교의 사제로서 거듭날 것이다. 이런 좋은 이야기를 좀 이야기 쭉 해주셨네요. 아니 그런데 좀 젊으셔서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김성경 선생님이 뭐 특기라든지 뭐 자랑거리 뭐 이런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뭘 잘한다. 내가 뭘 이렇게 부적을 치면 뭐가 잘 듣는다든지 뭐 내가 점을 잘 보면 부적 쓰면 확 100% 듣는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크게 자랑할 거는 요새 막 피아시대다 하는데 그냥 저희 마음인 것 같아요. 저희 신령밀전에서도 지고지순한 마음, 청량결백한 마음, 제가 자아자찬이 아니고 제 주변에 보이고 들리고 하는 그런 분들이 선생님은
정말 마음 하나 정말 올바르고 고든 마음 하나 참 이뻐서 신령전에서 뭐 이렇게 하신다 그런 어떤 말씀들. 그리고 제가 이 길 돌아서 신령전에서 천신이다 보니까 살신 성인을 제일 먼저 가셨고 제가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한때는 저하고 인연되는 사람들 뭐 밥하고 뭐 이래가 제가 한 달에 800얼마 1000얼마씩 이런 식으로 이제 먹이 살리는 거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한 8개월 정도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너무 힘들어서 정말 착하게 사는 게 맞나요? 신령님 전에 이제 막 울면서 막 그랬어요.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님께서 명심보감 그냥 영이 그냥 명심보감 항상 신령전에서는 마음이고 살신성인이고 막 이런 걸 많이 가르쳐 주시니까 저도 이제 그게 따르는 제자로서 이제 불쌍한 사람들 그리고 어떤 마음 하나 이렇게 보고 이렇게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하늘을 한점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바라고 눈을 감는 순간에서 아 내가 오해를 받고 내가 기가 막힌 삶을 살았고 내가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었지만 그래도 나는 내 스스로가 눈을 감는 순간에 아 그래도 나는 내 마음 하나는 정말 뭔가를 해놓고 죽었다. 지금 당장 내가 죽더라도 뭘 하더라도 왜 내가 나한테 부끄럽지 않은 나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마음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희 뭐 신령입전에서 어떤 주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능력들 속에서 조금 다른 분들하고 조금 특이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뭐 굿굿도 배워서 하는데 저 같은 경우 굿할 때마다 항상 틀려요. 이제 다 이제 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매번 굿을 할 때마다 틀려야 하는 게 어떤 신의 비법이 내려지는 신의 비법이 내려지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모르는 어떤 걸 하면서 그게 또 성불이 돼서 뭐 정말 너무 굿하고 나서 막 웃으면서 막 운전하고 노래 크게 부르면서 막 갔다. 뭐 정말 뭐 감사하다 왜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정말 보람도 있고 좀 특이한 그런 어떤 능력을 좀 주셨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 능력을 조금 많이 좀 사용하라고 좀 인연이 되는 분들 좀 불쌍한 사람들 좀 이렇게 해주라고 이 어떤 인연이 돼서 이렇게 뭐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는 거. 아니 그러니까 그 우리 삼신 할머니 인간한테 준 세 가지가 선충우라 그래요. 선한 마음, 깨끗한 마음, 후덕한 마음이거든. 이걸 이제 선충우를 인간의 본성이고 이 삼신이라 그러는데 우리 김성경 선생님께서는 늘 그런 선충우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노력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또 우리 만신들이 우리 무당들이 내 마음이 욕심이 없고 명정처럼 맑아야만 영감한 공수가 나오고 영감한 점사가 나오거든요. 내 마음이 욕심이 없고 맑은 만큼 점사가 쪽지기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내 속에 탐욕이 가득 들어있으면 욕심내고 이 사람한테 구시게 되겠다, 이 사람한테 돈을 얼마 빼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잔뜩 있으면은 점사가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아요. 항상 명경처럼 맑고 깨끗한 사람이 훌륭한 사제고 무당이다. 그거를 늘 이제 우리 김성경 선생님은 얼굴도 이쁘신데 늘 이렇게 실천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7년 차가 그런 깨우침을 얻었다는 거 보니까 내가 참 정말 천신 제자가 맞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뭐 그런데 무슨 부정칠 때 소금의 효능에 대해서 또 뭐 일각이 있다고 그러죠. 아니 일각이 있는 게 아니고 뭐 본인이 경험했으니까 사람들한테 얘기가 좀 사람들 도움이 안 되겠나 그래서 얘기를 뭐 해달라고 해서 그 부정을 칠 때 뭐 여러 가지로 부정을 치거든요. 뭐 오방기, 뭐 갈 여러 가지 무속에서는 오색천 막 여러 가지로 치는데 이제 소금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상같이 갔다 오면 왜 주당이 있다든가 왜 안정기운에 따라 소금을 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소금이
정말 몸이 막 축 처져 있고 꼼짝하기 힘들고 정말 들 때 몸에다 이렇게 소금을 이렇게 좀 많이 좀 치잖아요. 치면 정말 개운한 걸 몇 번을 경험했다고 주위에서 얘기를 좀 해줘서 좀 정말 아파서 신병이라든가. 신도분들이 그렇게 하고 나왔다는 거요? 예. 그래서 또 우리 김선 선생님이 몸이 그럴 때 소문 자기 몸에 뿌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게 정말 효임이 있었다고. 이거는 좀 사람들 좀 안 좋은 사람들 좀 이게 좀 알려가 그런 사람들 좀 도움이 안 되겠나 하면서. 자, 마지막으로 네. 우리 김성경 선생님께서 이 하늘당 선덕 여기를 이렇게 자주 주신 분한테 감사하고 또 자랑을 좀 할 게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늘당하고 인연이 닿으면 어떤 하늘당에 계신 분들이 전신이시고 부처님, 보살님들 그리고 이제 저는 몰라서 이제 하느님 어떤 그런 종교를 떠나서 외국에 계신 신령님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는 공간이니까. 근데 마음을 정말 많이 보세요. 신도가 됐다 하더라도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고 생각이 왜 이상한 좀 음흉한 분들도 있고 거짓말 잘하는 분들도 있고 또 왜 간사스러운 분들도 있고 그래서 신에서 마음을 들여다보시거든요. 그러면 퇴출돼요. 좀 인연이 되더라도 이렇게 하지 마라 예. 올바른 마음으로 살아라 좀 잘 살아라 그러면 어떤 인연이 돼서 이렇게 처음부터 한두 번째 보는 분이 있고 화경을 보이고 들리고 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면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면 하지 마라 올바른 마음으로 살아라 올바른 마음으로 살아라 해서 만약에 이제 그런 마음이 자꾸 이제 안 고쳐지면 신령님 댁에서 이제 퇴출. 예. 그래서 매일 뭐 좀 그게 왜 계속해서 고쳐라 했는데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 올바른 길을 일러줘도 따로 이제 그렇죠. 가지 않는 사람들은 신령님께서 알아서 예. 쫓아내 버리시는. 안 보게 되는. 그리고 신도분들은 신도분이지만 좀 어떤 특별한 인연을 맺고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친하게 뭐 이렇게 기도 다니고 뭐 하고 그런 분들은 더 이제 올바른 마음, 고든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시고 또 그게 몇 번 해서 사람이다 보니까 금방 안 고쳐지는데 그게 올바르게 고쳐지지 않을 때는 신령 입장에서 이제 내려놔야 되는 언지를 주시고 뭐 그래 몇 번에서 이제 쫓겨나는 그 아닌 쫓겨난 좀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 하늘당은 늘 자랑거리라 하면 마음 하나 그냥 올바른 마음 하나 그걸 많이 보시는 공간이고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신임전에서 건강해라. 인간의 육체이기 때문에 신에서 어떤 뭐 능력을 주든 뭘 하든 주려고 해도 인간의 육체가 그게 건강하지 못하면 혈이 막히고 왜 건강하지 못하면 그게 전달 자체가 안 되니까 건강하고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는 사실 성인의 마음으로 살아라. 하늘당은 왜 그런 공간이니까 그걸 사랑하려고. 역시 우리 하늘당 선덕 김성경 선생님께서는 하늘당 선덕을 홍보하시라 그래도 역시 대답은 하늘으로 봐서 한 점 부끄럼 없는 훌륭한 사제로서 선하고 맑고 후숙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사제로서 신당을 운영해 간다. 하늘의 뜻을 받아서 운영해 간다. 그런 고운 마음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선생님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늘 이렇게 맑은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신 우리 김성경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하늘당이라는 당호가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긴 시간 오랫동안 이렇게 훌륭한 이야기 많이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하늘당 선덕 김성경 선생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무당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분을 만나서 더 훌륭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